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강의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기독교 교육과 AI 시간을 시작한 지가 얼마 전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고 학기 말 과제도 낼 때가 됐습니다. 이번 한 학기 어떻게 이 강의에 임하셨는지요? 시작할 때하고 마칠 때하고 여러분께서 생각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 학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 사역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겁니다. 특별히 AI에 대해서는요, 하루가 멀게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AI를 접하고 살아가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모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 배웠던 것들 앞으로 여러분의 어떤 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아니면은 여러분께서 어떤 다른 일을 하시든지 AI는 늘 함께 하는 거니까요. 이번 학기 배웠던 것들이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하시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마지막 강의는요. 저도 참 많이 어려워하는 분야인데요. 이 분야가 지금부터 쓰여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함께 생각하면서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은요. AI와 생명공학의 미래, 신학생이 준비해야 할 윤리적 도전이라는 그런 주제를 놓고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이제 나노 로봇, 유전자 가위, 노화 억제 기술을 중심으로 이번 시간 디자인해 봤으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과 기술의 교차점으로 나눠봤는데요. 신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있죠. 여기서는 신학은 인간 존재의 근본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신학은 오랜 역사 동안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 즉 삶과 죽음, 의미와 목적, 구원과 윤리에 대해 탐구해오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이라는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인간 존재 자체의 정의와 경계가 재정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신학적 성찰을 요구하며 신학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윤리적, 신학적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생명공학 기술의 시대를 맞이해서 뭘 보려나 하면요. 나노로봇하고 유전자 가위, 노화 억제 기술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노로봇은 굉장히 정밀한 의료 개입이 가능하게 하는 초소형 로봇 기술이죠. 그리고 유전자 가위는 DNA 특성 부분을 정교하게 잘라내거나 편집하는 혁신적인 유전공학 기술을 얘기합니다. 노화 억제 기술 역시 세포 노화를 늦추거나 되돌려 건강 수명을 최대한 늘리는 생명 연장 기술입니다. 그래서 AI는 더 이상 단순한 계산 도구나 자동화 시스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 AI는 인간의 지적 능력과 생명 현상에 깊숙이 관여하여 진단, 치료, 심지어 생명 자체를 조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제 신학교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와이프의 나이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갖는 데 있어서 염려가 됐다고 해요. 유산이 되면 어쩌나 아니면은 몸에 장애가 있는 친구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하나는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 였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장애가 있을 법한 가능성이 있는 그 부분을 좀 다듬어왔다고 하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 문제는 그 착상이 되는 것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다듬어도 이제 수정하는 데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게 잘 안 되면은 유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좀 염려가 됐다고 하는데 다행히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고 지금 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 억제 기술이 있죠. 유전자로 가지고 크리스퍼라고도 하죠. DNA를 정교하게 잘라서 유전자 편집을 해가지고 건강한 이제 아이를 태어나게 한다던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노화 억제 기술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노화를 늦추고 노화 억제 기술에서 세포 노화를 늦추거나 되돌려서 건강 수명을 최대한 늘려서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저도 이거를 안 지가 몇 달 안 돼요. 어릴 때 유전자 가위로 몸에 이상이 있는 거를 좀 다듬고 그렇게 하는 것만 알았는데 노화 억제까지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다음은 나노로봇에 대한 뉴스입니다. 몸속을 돌아다니며 질병을 치료하는 초소형 로봇은 공상과학 영화의 단골 소재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입자에 엔진과 클러치, 로터 등을 모두 넣어 나노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광선을 맞아 작게 축소된 잠수함이 사람 몸에 들어가 곳곳을 누비기도 하고 혈전을 제거하기 위해 초소형 잠수함이 혈관과 뼛속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이 같은 나노로봇은 SF 영화의 단골 소재지만 실제로 나노로봇을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은 있었지만 이제 어려워하는 연구였죠.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엔진이라든지 그 안에 기어라든지 아니면 센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속까지 다 넣을 수 있는 것은 어렵죠.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나노로봇이 가득 들어있는 액체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수십만 배 확대했더니 200나노미터의 동그란 로봇이 보입니다. 자기장이 없으면 가만히 멈춰 있지만 자기장 안에서는 회전 운동을 합니다. 로봇의 엔진은 금과 인공 DNA로 코팅된 산화철인데 자기력을 받으면 회전하며 동력을 생성하기 때문에 엔진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엔진을 둘러싼 건 DNA로 코팅된 다공성의 금 껍질인데 로봇 자체가 회전하도록 하는 로터 역할을 합니다. DNA 정보와 일치하는 유전자가 감지되면 엔진은 로터와 맞물려 함께 회전하는데 마치 엔진 동력을 로터에 전달하는 클러치와 같이 작동하는 겁니다. 엔진과 로터를 코팅하는 DNA를 편집하면 나노로봇이 어떤 유전자를 만났을 때 작동하도록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And DNA, as we all know, can be encoded, so it has a certain codable function, and it only responds to specific inputs. 연구팀은 나노로봇으로 세포의 특정 수용체를 기계적으로 당겨 목표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또 회전 운동이 다양한 운동으로 응용될 수 있고 여러 나노로봇의 DNA를 코딩해 복잡한 알고리즘도 구현할 수 있다며 약물 전달체나 질병 치료 로봇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나노로봇을 몸속에서 목표 지점에 스스로 찾아가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지금 이해 잘 안 돼서 좋습니다.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를 알려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신 이 뉴스는 몇 년 전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어릴 때 봤던 이너스페이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TV에서도 몇 번 해줬는데 맥 라이언이라는 여배우가 주인공이었죠. 그래서 몸 안에 우주선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탐험을 하는 건데 그 우주선 같은 데에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게 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데 움직이고 몸 안에 어떤 것을 보는데 탐험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나노 로봇에 대한 그런 거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봤던 SF 영화라든가 아니면 만화에서 봤던 내용들 그리고 소설에서 봤던 그 내용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도 마찬가지죠. 나노로봇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또 어떤 것이 더 현실이 될지 현실로 나가오게 될지 많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쓴 책에서도 나노로봇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굉장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로봇이 몸 안에 들어가 가지고 특별히 그 아이가 50대가 넘어가면은 몸 안에 여기저기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 혈관이 막히기도 하는데 나노로봇이 들어가 가지고 그 막힌 혈관을 뚫어줍니다. 이거 뚫어주고 거기서 그 임무를 다하면은 나노로봇은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그 배설물 같은 걸로 나가기도 하고 땀으로 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그 불순물로 몸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임무를 마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길 때 심장에 뭐가 심장을 통하는 어떤 동맥과 정맥이 막혔을 때 그것을 나노 로봇이 가가지고 그것을 뚫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AI의 핵심 역할로 환자의 생체 신호와 몸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환경을 이해합니다. 이것 또한 나노 로봇이 들어가 가지고 몸 상태를 스크린을 하게 하죠. 일정 부분 동안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래밍이 되는 걸로 통해서 몸 전체를 스크린할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체내 활동에 적응해서 치료의 정확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노 로봇이 들어가는 그 몸이 하고 맞지 않으면은 오류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 임무 수행을 하러 들어간 그 몸에 맞게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주요 응용 분야는 아까 얘기한 그 막힌 거 뚫어주는 거 그리고 특정 질병 부위에만 약물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부작용을 줄입니다. 몸 안에 우선 염증이 생긴다거나 그런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 나노 로봇이 가가지고 그것에 그 약물을 나노 로봇이 직접 거기서 줘서 몸 안에 이상이 있는 부분을 낫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혈관 장벽 통과도 할 수 있겠죠. 나노 로봇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여 알츠하이머병, 파킨슨 등 뇌질환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림 보면은 이 말이 이렇게 의사로 표현됐지만 이게 나노 로봇입니다. 나노 로봇이 몸에 들어가 가지고 특별히 현대 의학에서 못 고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매잖아요. 디멘시아, 알츠하이머 그리고 파킨슨 이 세 가지가 다 치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히 치매 관련돼서는 그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단백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불순물이겠죠. 그것이 쌓여가지고 치매로 이어지는다고 하는데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단백질로 인해서 치매에 걸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 단백질을 제거하는 그 약물이 개발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FDA까지 해가지고 이제 출시가 됐는데 해당 그 약을 만든 그 제약회사의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하루 정도 만에 그 오른 주식이 다시 내려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약이 그 같은 현상을 가진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약이 워킹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워킹을 안 하는 케이스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약물에 대한 효능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연구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약물은 대중화가 되지 못했죠. 만약에 그 약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더라면 수많은 치매 환자들이 치매에서 자유로움을 받을 수 있었겠죠. 현재도 이쪽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성과도 있을 거라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약값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그 약이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 약을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는 그 때가 온다면은 더 이상 이제 치매는 우리 감기 같은 그런 종류의 질병이 되겠죠. 나노로봇이 치매까지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언제 이게 상용화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빨리 당겨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좀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죠. 나노로봇에 보면 신학적인 질문과 윤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대한 관점을 보면요. 나노로봇 기술은 인간의 몸을 기계적으로 수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성전으로 보며 거룩한 성전이죠. 그리고 단순히 고칠 수 있는 기계적 부품의 집합주로 여기지 않습니다. 관점의 차이인데요. 나노로봇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개발이 돼가지고 인간을 고칠 수 있다면은 의학계에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성이라든가 이것이 좀 훼손이 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너희는 성전이라는 의미가 헬라어 언어를 보면 나우스라고 하죠. 그 성전이라는 것이 그 성전의 의미는요. 이스라엘의 그 예전에 성전에 보면 성전의 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성전의 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죠. 우리 성계가 모셔져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나우스가 지성소라고 하는 뭐 성소라고도 하는 해석도 있지만은 그렇게 거기는 거룩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렇게 거룩하게 있어야 되는 그 인간의 몸이 그런 개념인데 나노로봇이 악용이 된다면은 우리가 몸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왜냐하면은 나노로봇이 있기 때문에 몸이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그 나노로봇을 사용해 가지고 고장난 부분을 고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현상도 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노로봇의 발전은 순기능도 있지만 그런 역기능도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즉 몸의 질병과 연약함도 인간 존재의 한 부분으로 이해될 수가 있죠. 이를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제어하려는 시도는 인간 존엄성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와 질병 부분을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병들고 쇠약해지는 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 죄의 결과로 나타낸 현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에덴에서 그 태어난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지금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런 분들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갔겠죠. 나노로봇을 통한 질병의 극복은 창조주의 섭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될 영역을 침범하는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발생합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질병 치료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노화와 죽음이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는 신학적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나노로봇의 신학적인 질문과 윤리적인 질문 중에서 건강 불평등 문제도 있습니다. 나노로봇과 같은 첨단 생명공학 기술은 개발 및 적용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고가의 치료법이 부유한 사람에게만 새로운 형태의 건강과 장수를 제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것은 나노로봇뿐만 아니라 어떤 신약 개발이 돼가지고 그것 출시가 됐을 때 그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출시가 되는 거는 완전히 검증이 끝난 거잖아요. 하지만 처음 나왔던 그 약은 감기약이나 어떤 몸살 약 같은 타이레놀이나 에드빌 같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들이 나온 건데 처음 나왔을 때 그 약값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약값이 많이 내려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나노로봇도 처음에 출시가 된다면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재산이 많은 워렌 버핏이나 제프 베이조스 같은
그런 갑부들 위주로 그 나노로봇이 될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지겠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는 매우 어렵겠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요. 나노로봇 기술이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것이 된다면요, 이것은 기독교적 사랑과 공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건강의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빨리 그것이 가격 안정화가 될 수 있어야 나노로봇이 이제 나온 그런 의미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안 나오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소수의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의 출시 의미는 없습니다. 치매 치료에 개입이 될 수 있겠죠. 나노로봇에. 그리고 나노로봇의 뇌질환을 보면은 인간 정신의 영역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우선 치매 치료 개입을 할 수가 있겠죠. 나노로봇은 뇌질관 장벽을 통과하여 뇌질환 치료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에서 뇌의 특정 단백질, 아까 얘기한 그거죠.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제거하거나 손상된 신경세포를 복구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게 아밀로이드 플라크인데 이 단백질을 제거하는 약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제거를 했어도 어떤 사람은 그 단백질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치매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걸 제거했어도 여전히 치매예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뇌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고, 아마 또 다른 그 아밀로이드 플라크 외에 다른 이유로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원인이 밝혀진다면은 몇 가지가 밝혀지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나노 로봇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단백질 때문에 그 뇌에 위상이 생겨서 치매를 앓고 있다, 아니면 파킨슨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제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그 현상에 놓이게 된다면은 그 부분을 대해서 또 제거를 하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나노 로봇은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정밀한 개입은요, 기존 치료법으로는 어려웠던 뇌질환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가 있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그게 나왔는데 누구나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것도 예전 같으면은 뇌 수술하면은 뇌를 열었잖아요. 근데 열 필요 없이 그 주사를 이용해 한다던가, 뇌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몸의 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약 형식으로 먹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물약 이런 형식으로도 먹어서 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간이나 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나노 로봇이 그것을 가가지고 그 문제 있는 곳을 치료를 하겠죠. 그리고 기억과 정체성을 볼 수가 있죠. 나노로봇 기술이 뇌의 특정 영역에 개입하여 기억을 복구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이는 인간의 영혼과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신학적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은 개인의 경험과 역사를 구성하며 이는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죠. 만약 기술이 이러한 기억을 조작할 수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노로봇이 악용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겠죠. 인간 세상은 굉장히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뭐 하나 나오면요, 그게 좋은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악한 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데 그걸 이용해서 해킹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메일 해킹도 되죠. 그래서 남의 정보도 털리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되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SK하고 KT 정보가 완전히 해킹이 돼 가지고, 그런 것처럼
순기능도 있지만 그러한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나노로봇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일도 발생될 겁니다. 기억을 조작하는 시도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즉 기독교 신학에서는 영혼은 인간의 본질적이고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이해되며 기억과 의식은 영혼의 중요한 기능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의지의 침해 가능성도 있죠. 나노로봇이 뇌의 화학적 물리적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요,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심각한 윤리적 우려를 낳습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나 회로를 정교하게 조작하여 감정, 사고,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과연 자율적인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받은 중요한 특성으로 보며 이를 통해 인간이 도덕적 선택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15년 전에 있었던 베리칩 사건이 있었죠. 베리칩이 들어가면은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이 통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나노로봇 역시도 그러한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오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어떤 염려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런 것들의 어떤 도전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진짜 천국 백성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러한 것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 현실은 힘든 현실을 맞이할 수 있을지라도 억압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영역을 보면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그건 하나님이 엉터리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인데 이런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을까? 물론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자유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불편할 수 있겠지만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의 인위적인 조작은 영혼과 온전성과 인간 정체성의 신성함을 훼손될 수 있다는 윤리적 우려를 낳습니다. 만약 기술이 이러한 자유의지를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면 인간의 도덕적 책임과 영적 관계성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근본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발생되기가 많이 힘들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AI와 유전자 가위, 설계된 인간을 보겠습니다.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CAS9, 이 용어들을 다 알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이해하면 돼요. 이게 유전자 가위라고 하면요, DNA의 특정 부분을 정교하게 잘라내거나 편집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가이드 RNA로 특정 DNA 서열을 찾아내고 CAS9 단백질이 해당 위치를 절단하여 유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세포는 DSB를 NHJ 또는 HDR 경로로 복구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유전자 가위 가지고 뭔가를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그런 거라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AI 설계에는 인공지능 AI 설계의 역할은요,
유전자 가위 기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유전자 가위가 있다 하더라도 뭐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AI가 그 AI를 통해서 설계를 하면은 그런 실수를 최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그 가위로 뭔가 잘못 잘라내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AI가 도와가지고 그런 것을 방지를 해줍니다. 방대한 유전자 데이터에서 질병 유발 유전자 서열을 신속하게 식별을 합니다. AI가 통해서요. 굉장히 신속하게 할 수 있죠. 그 편집 위치 방법을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오픈 태켓 효과를 최소화합니다. AI가 그게 아니면은 편집 위치하고 이런 것들이 헷갈려 버릴 수 있겠죠. 뭔가 잘못 자를 수 있겠고 편집 잘못할 수 있겠고. 근데 AI가 그것을 잘 잡아준다고 하는 거죠. 최적의 가이드 설계로 유전자 편집 정밀도를 향상시킵니다. AI는 의학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AI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논쟁적인 것을 보자면은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즉 맞춤형학이죠. 하나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질병 예방이나 지능, 외모 등 비질병적인 특성 강화에 시도가 되고 윤리적 논쟁을 야기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디자이너 베이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메타버스에서 아바타 고르는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는 좀 특별하게 생긴 그런 아바타를 고를 수도 있고 굉장히 잘생긴 헐리우드 배우 같은 아바타를 고를 수 있고 근데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아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그냥 그 공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사용자의 외모 이런 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맞춤형 아기 같은 경우는 잘못하다가는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부모하고 닮음이 없다면은 외모적으로 그러면은 뭔가 물론 그 세계가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랑 다르게 생긴 아이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면은 가족 간에 닮음이 없는 좀 이질적인 그런 집안이 그런 가정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유전자 가위의 신학적 윤리적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치료와 강화의 경계. 유전자 가위 기술은 유전병 치료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넘어 인간의 지능, 외모, 신체, 능력 등 비질병적인 특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질병의 치료이고 어디부터가 인간 본성을 인위적으로 강화하려는 시도인가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겠죠. 기독교 윤리는 고통받는 자들을 돕는 치료적인 개입을 지지합니다만 인간의 자연스러운 한계를 넘어서는 인위적인 형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정체성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을 디자인하고 개선하려는 유전자 편집 시도는 창세기 1장에 명시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정체성과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창조하거나 완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가집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디자인을 한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형상에 대해서 거스르는 것이 되겠죠. 유전자 편집을 통해 특성을 선택하고 제거하려는 시도는 인간 생명을 상품화하거나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완벽한 인간을 만들려는 우생학적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겠죠. 이제는 오래된 영화가 됐는데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말고요.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뭐냐면 이게 그 클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클론들이 아일랜드라는 그런 좋은 파라다이스 같은 곳을 가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조작된 것이고 그들의 아일랜드는 원래 자신은 복제가 돼서 나온 사람이고
그 복제가 아닌 원래 자기가 똑같이 생긴 그 사람의 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심장에 문제가 생기다던가 아니면은 그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인대가 끊어진다던가 아킬레스건이 날아가던가 하면은 그 클론한테서 그것을 떼어내서 교체를 합니다. 심장 문제가 있으면 심장을 떼서 하고 그러면 그 클론은 그 역할을 다하면 이제 폐기 처분이 되는 그런 끔찍한 것인데 영화에서는 그런 것이 살짝씩 나오지만 결론은 이제 클론이 다 풀려나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걸로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도 잘못 사용하면은 인간의 상품성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이를 태어나게 하더라도 그 유전자 가위를 악용을 해가지고 좀 더 그냥 태어나도 되는 멀쩡한 아기를 좀 더 우생학적으로 좀 더 뛰어난 외모도 뛰어나고 또 정신도 건들 수 있겠죠. 그런 시도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은 가정하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염려들입니다. 그리고 재해와 구원의 문제가 있죠. 유전적 결함을 제거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재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기독교 신학은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근본 원인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죄로 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의 특정 질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경감시킬 수는 있지만 이는 인간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결함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 맞죠? 유전자 가위로 다 바꾼다 하더라도 죄가 원래 인간의 본성이 갖고 있는 죄까지도 해결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영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다면은 그거는 아무리 우주최강의 외모와 지식과 성격과 그런 걸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가는 정착력은 우리가 가는 곳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지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학적인 구원은 유전적 완벽성이나 육체적 건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그런 생명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은 말짱 깡이죠. 그런 존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심어주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AI와 노화 억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도전이죠. 유전자 조작으로 그 아이를 좀 건강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화 억제 기술도 해가지고 그 젊음을 유지하면서 좀 오래 살 수 있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화 억제 기술은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요. 세포 노화를 늦추고 노년기에는 질병 없이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여기서 AI의 역할은 방대한 생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메커니즘을 찾아내고 최적화된 약물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제는 노화까지도 우리가 억제하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게 줄기세포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기능성 화장품 있잖아요. 저도 그거를 가끔 사용하긴 하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 몸에 주름을 없애주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고 특별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쓰잖아요. 근데 화장품 보면은 화장품이 성분이
화학적인 그런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나갈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겠죠, 본인의. 하지만 그 화장을 제대로 지우지 않으면은 그 화장품에 있는 노폐물 그런 독성 때문에 피부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광고 카피도 있잖아요.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카피도 나왔던 것이, 잘 지워야 건강한 피부로 잠을 잘 수 있고 피부 건강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구도 나왔지만, 그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화학 제품, 화학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노폐물을, 몸 안에 있는 독성을 다 내보내기 때문에 피부가 더 원래 피부보다 젊게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렇게 그런 기능도 하는데, 그 기능성 화장품의 역할이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유전자 조작 같은 걸 통해서 세포 노화를 늦추고 노년기에도 젊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은 살아왔던 그 연수가 많기 때문에 생체 데이터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AI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노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것에 맞는 약물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기술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포 재프로그래밍, 센트럴라이틱스, 후성 유전학 조작, 이런 기술로 젊음을 유지를 하고 노화를 늦추는 그런 것을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노화학제의 신학적인 윤리적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겠죠. 영생과 육체적 불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의 무한한 연장을 의미하는 육체적 불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얻는 질적인 생명이며 죽음 이후 부활을 통해 완성되는 영적 차원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죽음은 죄의 결과이자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하고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신앙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대 간의 공정과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노화 억제 기술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25년에 글로벌 항노화 시장의 규모가 757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203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이것에 대해서 5.54%라고 합니다. 아까 나온 건, 그리고 고가의 시제법은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새로운 형태의 건강과 장수를 제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로 가격대가 저렴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 같은 경우는 더 하겠죠. 나온다 하더라도 가격대가, 우리가 누구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 관건인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기도 합니다. 결론 부분에 도달을 했는데요. 세 가지 기술의 신학적인 합성이 있습니다. 인간 이해의 변화,
AI 나노로봇 유전자 가이드 노화 억제 기술의 발전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병을 치료하고 신체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고쳐줄 수 있고 설계할 수 있으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피조물의 한계, 그리고 사랑과 공의, 고난과 소망을 생각해 봅습니다. 피조물의 한계로는 인간의 지혜와 기술 발전은 경이롭지만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의 교만을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스스로를 창조하거나 완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고유한 존엄성을 가집니다. 아무리 AI가 발전을 하고 유전자 이런 것들 기술이 완전히 발전을 하고 이론적으로는 영생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 지금 150살까지 산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리 발전을 하고 신체적으로는 건강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은 그것이 아무리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더라도 그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은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보면은 충분히 더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80년을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너무 아직 젊으신데라는 얘기를 종종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그런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를 좋게 하고 뭐 좋은 걸 먹고 몸에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산다 한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시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하나의 예가 이제 모세가 있잖아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가 몸이 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신체적인 나이라든가 그 정신적인 모든 것들은 가나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는 느보산 위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AI가 발달을 하고 아무리 생명공학이 발달을 한다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오래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몇 년은 더 살 수 있겠지만 그거는 몇 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대판 진시황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과 공의를 볼 수가 있죠. 첨단 기술의 혜택이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신학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가의 치료법이나 생명 연장 기술이 소수의 부유층에게만 독점될 경우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건강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소망을 보면은 질병과 죽음은 인간의 주관성을 상징하며 신앙 성숙의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노화 억제 기술이 죽음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고난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육체적 불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 발전하는 영적 소망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기술이 제공하는 일시적인 해결책을 넘어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그 장례식을 가면은 관 속에 누워 있는 분을 보면은 진짜 그 삶과 죽음의 영역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알고 있는 것을 더욱더 컨펌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장례식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학생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빌 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구원을 할 수가 없다라고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발전하고 이건 좀 다른 차원이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스페이스 X의 그 로켓이 발사가 돼서 그걸 다시 회수를 하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됐잖아요. 그 발사대에 다시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근데 얼마 전에 그 제프 베이저스도 그걸 했다고 하죠. 그만큼 기술이 많이 화성을 갈 수 있는 준비까지 돼 있는 그런 기술이 그렇게 될 정도로 우리가 기술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AI도 별의별 AI가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많이 나왔어요. 먼저 기술의 폭을 확장이 되고 성경적 세계관의 견고와 윤리적 분별력 함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이해를 넘어 기술이 작동하는 원리, 잠재적 영향, 그리고 사회적 함의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의 견고화는 기술적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 세계관과 신학적 토대를 확립해야 합니다. 특히 인간론과 구원론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중요합니다.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인식하고 기독교 윤리 원칙을 적용하여 복잡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생명공학 이런 것이 발달돼 가지고 영생까지 갈 것 같은 생각 들게 되죠. 성경적 세계관이 견고해야 되는 게, 이러한 것들이 발달하면은 나도 기분으로서는 한 200살 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200살 산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다음 세대들한테 짐만 안겨주게 될 뿐이죠. 우리 인간론과 구원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된다면은 기술 향상이 있더라도 개념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죠. 그리고 윤리적인 분별력 같은 경우는 기술 발달이 되면 될수록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거든요.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악용하고 오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분별력을 제대로 갖고 있다면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든가 유혹에서 등이 이겨낼 수 있겠죠. 그리고 대화와 소통의 능력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기술 전문가, 정책 위반자, 일반 대중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적 관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설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은 AI를 가지고 좀 더 어떤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AI를 좀 더 건강한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 신기술이 나오는 거는 좀 더 편리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AI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왜 만들어야 되고, 오픈 AI만 하더라도 지금은 다르지만 처음에 AI를 만들 때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이 만들다 보니까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픈 AI 같은 경우, 물론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상업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원칙들 중에서 원칙을 바꿔야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샘 월트만하고 헤어진 이유도 그런 쪽인데, 보다 나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선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 중에서는 크리스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크리스찬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합당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목회적 돌봄이 준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인간 존재에 미치는 영향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돌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유전자 가위 가지고 건강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태어나더라 하더라도요. 첨단 기술이 인간 존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나가야 되죠. 물론 신학적으로요. 그리고 그런 발전 속에서도 우리 신앙 공동체를 돌보는 능력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아까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하신 얘기처럼 기술이 인간을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과 신학의 균형을 갖게 해야 됩니다. 첨단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창조 질서를 잃지 않도록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공의의 관점으로 모든 인류에게 기술의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며 계속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 사람들한테만 그 혜택이 주어진다면 그 기술이 나아야 될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리고 건강의 불평등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적 돌봄의 필요성도 있어야 되고요. 첨단 기술 환경 속에서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과 AI 과목을 하는 것도 어차피 우리가 AI는 접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AI도 지금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하고의 AI를 활용돼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각종 신기술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면 좋겠죠. 그냥 완전히 전문가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나와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육을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되고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요, 이런 것들입니다. 복잡한 시대 속에서 신학적 지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AI 발전이 우리의 편리함을 가져다 줬지만 꼭 편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AI가 악용되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AI를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쪽에 기독교 사칭에서 가는 그런 사이비들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것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 존엄성은 우리 신앙인이라면 늘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죠. 오늘 나눴던 그 내용들, 생명공학도 제대로 사용하면 상당히 인류의 공헌이 되고, 신앙인으로서도 AI를 통해서 이런 것 통해서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산다면은 그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AI라든가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우리는 AI 활용을 해야 되고 우리 교육도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는데요. 다음 주는 추강이고 그 다음에는 기말이죠. 그 기말 페이퍼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은 프리젠테이션 했던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프리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역에 대해서 과제물을 내라고 했으면은, 기말 페이퍼는 미래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AI를 사용하는데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역을 할 것인데 AI를 어떻게 사용했다, 뭐 이런 거를 우리 실라우스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잘 읽어보시고 그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12월 13일까지 파이널 페이퍼를 내면 될까요? 일단은 12월 14일까지 파이널 프로젝트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뭔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카톡방에다가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밀린 분들, 과제 밀린 분들 다 내시고요. 안 내신 분들 있으면은 평가 그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 학기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 학기 나눈 것들이 여러분들의 사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겨우겨우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제출하시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이 수업이 임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보게 돼서 저도 여러분들 페이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 학기에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헨리 아펜젤러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여러분들 사역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수업 열심히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사역에 배운 것들 적용해 나가신다면은 좋은 사역자들 다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예. 이번 학기 많이 수고하셨고, 이제 12월이죠. 12월 연말인데, 연말 2025년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유정엠이 다 같이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또 감기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과 인공지능 과목의 박준호 박사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